사도신경 가운데 5번째 주제인 성도의 삶과 관련된 마지막 신앙 고백입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도신경 이제 끝이 납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의 신앙 고백은, 우리가 살펴볼 신앙 고백은 단순히 성도의 삶과 관련된 신앙 고백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이 신앙 고백,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은 어찌 보면 사도신경 전체를 마무리하는, 정리하는, 꼭 또 강조를 하는 신앙 고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신앙 고백은 마치 초대교회의 성도들, 그리고 우리에게 사도신경이라는 원형을 만들어준 이 사도들과 믿음의 선배들이 후세에 존재할 성도들을 향해, 즉 우리들을 향해 세상 끝날까지 이것만큼은 꼭 지키고 살아야 한다라고 당부하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중요함은 이 신앙 고백이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잘 듣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잘 새기고 우리의 숨이 붙어있는 그 순간까지 이 신앙을 잘 지키는 복되고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신앙 고백과 관련해서 사도들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바, 세상 끝날까지 반드시 지켜야 할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이제부터 따라 하시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신앙을 하나님의 나라가는 그날까지, 이 세상에서 살아 숨쉬는 그날까지 꼭 지키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신앙을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신앙 고백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죄를 용서받는 것과, 즉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을 믿습니다 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용서받아야 할 죄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죄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죄를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죄를 생각하곤 합니다. 살인, 사기, 강간, 강도, 거짓말, 음행 등 주로 10계명과 관련된 10계명을 어기는 죄들을 생각하곤 합니다. 또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결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들, 금연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금주해야 되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가정을 잘 지키지 못하는 이런 신앙의 윤리를 어기는 것들을 죄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 이런 죄들도 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아야 할 죄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반드시 용서받아야 할 죄는 따로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용서받아야 할 죄는 따로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에 관련해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미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바로 전날 밤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말씀해 보면 고별 설교를 하셨어요. 이 고별 설교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반드시 용서받아야 할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죄예요. 반드시 용서받아야 할 죄, 하나님으로부터 반드시 용서받아야 할 죄가 무엇입니까? 불신앙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아니하는 죄,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주인, 삶의 주인으로 그리스도로 믿지 않은 죄, 이 죄보다 큰 죄는 없고, 이 죄를 반드시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십니까?
그리스도로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생명을 영원토록 책임질 생명의 주인으로 믿으십니까?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편안케 하실, 책임지실 삶의 주인으로 온전히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분명해야 돼요. 조금이라도 불신앙이 내 안에 남아있고 불신앙의 씨앗이 내 안에서 자라고 있다면 반드시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 돼요. 불신앙으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죄에 대한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할 때 비로소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한 분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불신앙의 죄를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죄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죄를 용서받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도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러면 죄 사함을 받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부터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르게 된답니다. 답이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준 유일한 방법은 회개입니다. 회개. 따라서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죄를 졌으면 회개해야 합니다. 불신앙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구세주로 믿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죄 사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 회개와 관련해서 또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냥 회개한다고 해서 회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진정으로 우리가 회개할 때 비로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죄 사함, 죄 용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생각을 해봐요. 진정한 회개라는 것이 무엇일까? 성경적인 회개라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부터 죄 용서를 받게 할 수 있는 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부터 말씀드리는 세 가지 요소, 회개의 세 가지 요소를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회개의 세 가지 요소를 나타내는 영어 단어 첫 글자를 따서 3C라고도 이야기하곤 합니다. 진정한 회개의 첫 번째 요소는 통회입니다. 통회, 영어로 contrition이라고 하는 통회예요. 통회. 이 통회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죄를 보고 마음 아파하는 것입니다. 내 죄가 이렇게 추악하다니. 이렇게 참담하구나. 나는 내 심령이 이렇게 더럽구나. 나는 용서받지 못할 죄이고 하면서 막 가슴 아파하고 찢고 막 원통해하고 통곡하고 막 참회하고 막 마음 아파하는 것이 바로 통회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회개의 출발은 통회예요. 통회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여쭙겠어요. 여러분의 신앙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의 죄를 보고 통회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가슴 아파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막 가슴에 치고 원통하신 적이 있었습니까? 성경에서 이 통회를 잘 나타내 보여주는 사람이 등장해요. 많이 등장해요. 한 사람 소개하면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등장하는 세리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성서시대의 세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자신이 소유한 권력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의 눈에 피눈물 나게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세리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막 가슴이 찔려서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신의 죄가 막 낱낱이 드러나고 그것을 인하여 견딜 수가 없어서 감히 하늘을 못 쳐다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못 쳐다보는 거예요. 멀찍이 서서 막 가슴을 치며 이르되 나를 불쌍히 여기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바로 통회예요. 진정한 회개의 출발은 통회가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여러분에게 이 통회가 다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미 구원의 확신을 가지신 분들도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지금 짓고 있는 모든 죄들을 향해서 통회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통회 다음에 또 있어야 할 진정한 회개의 두 번째 요소는 고백입니다. 고백. 영어로 confession이라고 합니다. 고백이 있어야 돼요. 고백은 크게 두 가지의 고백을 해야 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 그리고 내 죄를 씻기실, 내 죄를 해결해 주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아니면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다라는 이 고백이 있어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역사 가운데 이 고백이 있으셨습니까? 나는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구나.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나는 구원을 받지 못할 죄인이구나.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공로로, 그런데 내가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았구나. 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주님만이,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을 지키시는 분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보호할 피난처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십니다. 나의 유일한 구세주가 되십니다. 유일한 구세주가 되십니다라는 신앙의 고백, 이 고백이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회개가 요건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통회하여 고백에 이뤘으면 반드시 다음 단계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진정한 회개의 세 번째 요소는 회심입니다. 회심. 영어로 conversion이라고 하는 회심이에요. 이 회심이 있어야 됩니다. 회심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죄송하지만 사탄의 백성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불신앙으로서의 삶을 살았다면, 통회하고 고백을 했으면 이제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의 길, 그런 악습들, 나쁜 습관들 다 버려야 돼요. 그리고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런 회심에까지 이를 때 비로소 진정한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은 죄 용서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이, 이러한 실천이 여러분 가운데 온전히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서 막 견딜 수가 없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으나 그렇게 살지 못해서 늘 죄인이고 마음 아파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렇다면 회개하고 죄 용서를 받으신 분들이에요. 구원받으신 분들이에요. 확신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사도들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바,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지켜야 할 두 번째 신앙은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이 부활하여 예수님처럼 될 것이라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 함께 우리가 읽는 이 대지들을 여러분 꼭 암기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냥 쓴 말들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돼야 돼. 끝까지 지켜야 될 신앙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이 부활하여 예수님처럼 될 것이다 라는 신앙, 이 신앙을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꼭 지키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신앙 고백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죄를 용서받는 것과 그 다음에 몸의 부활과, 몸의 부활과, 우리의 몸이 언제 부활합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이 부활하여 예수님처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이미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을 합니다. 천국에 있던 지옥에 있던 다 부활을 하고, 영혼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흙으로 돌아갔던 몸까지 전부 부활하여 몸과 이 영이 함께 결합되는 완전한 부활체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아직 살아있는 사람, 그 중에서 예수를 믿었던 사람은 그대로 들림받는 휴거가 일어날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부활, 몸과 이 영혼이 함께 부활하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 완전한 부활체가 돼서 부활을 가리켜서 신학적으로 우리의 죽은 이후에 영혼만 부활하는 것과 구별하여 둘째 부활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와 관련된 말씀을 보겠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1, 52절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이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천국에 갔던 우리의 영혼들과 더불어 이미 흙으로 돌아간 우리의 몸이 함께 부활할 거예요. 그리고 모든 지옥에 갔던 영혼들도 다 몸과 함께 부활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미 살아있는 사람 다 들림받을 것이고 몸과 영혼이 완전히 결합된 완전한 부활체가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몸과 영혼이 완전한 부활체로 부활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또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의 몸과 영혼이 완전한 부활체가 돼서 부활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최후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처음 오셨을 때, 초림하셨을 때에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장차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는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실 거예요. 이 세상을 닫으시기 위해서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최후의 심판의 때 성도가 당할 심판과 불신자가 당할 이 악인의 심판은 차원이 달라요. 성도의 심판은 축복입니다.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는 심판이고, 악인의 심판, 불신자의 심판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는, 성경에서 말하는 둘째 사망을 이루는, 사망에 이르는 그런 형벌을 받는 심판이에요. 그러하기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과 영이 부활하여 완전한 부활체가 되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크나큰 축복입니다. 무엇보다 이것이 큰 축복임은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과 영혼이 부활하는 그 부활체의 모습이 누구처럼 된다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까? 당신 예수님처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와 관련된 말씀 역시 또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재림을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할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재림의 때가 되면 우리 성도들의 몸이 어떻게 변한다는 겁니까? 예수님처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처럼 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영광을 받고 예수님처럼 존귀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서는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재림의 때에 몸과 영혼이 함께 부활하는 부활체가 되는 것이 성도에게서는 크나큰 은혜이자 복이에요. 또 이런 이들을 생각하게 되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기가 막힌 은혜인 거예요. 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구원의 선물을 받은 거예요. 참 놀라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의 보호와 인도하심에 따라 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 세상의 삶이 다 하는 날 우리의 영혼이 부활하여 천국에서 살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몸과 육이 예수님처럼 변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영원토록 세세토록 왕노로 사게 될 겁니다. 이러니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자 축복입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세요. 자긍심을 가지세요. 이건 크나큰 은혜와 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세계 총 역사를 통틀어서 정말 소수의 선택된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세요. 그리고 이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 이 복음을 몰라서 아직도 이 허망한 인생을 살다가 영원한 사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애석하고 얼마나 마음 아픈 일입니까? 이 복음을 몰라서, 이것을 믿지 않아서 영원한 사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그것이 잘못된지를 모르고 있는데 얼마나 이것이 안타까운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하세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하라 그랬어요. 영혼 구원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정리해 보겠어요.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절대로 잊지 말고 잃어버리지 말고 지켜야 할 신앙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재림의 때 우리의 몸이 부활하여 예수님처럼 될 것이라는 재림의 신앙, 부활의 신앙입니다. 이를 온전히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또 세 번째로 우리 사도들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바, 그러니까 세상 끝날까지 지켜야 할 신앙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셋째로,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이라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거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 놓쳐서는 안 돼. 꼭 지켜야 될 신앙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한 명도 빠져서는 안 돼. 이거 다 지켜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신앙 고백도 살펴보겠어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이 끝나요. 영생을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게 될 거라는 신앙이 꼭 지켜야 할 신앙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천국에 대해서 말을 하라고 하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신이 없어요. 천국에 대해서 말할 자신이 없어요. 왜냐? 천국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제 부족한 언변으로 이 화려하고 웅장하고 장엄하며 너무나도 행복으로 가득 찬 이 천국을 제대로 묘사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 때문이에요. 이만큼 천국은 기가 막히게 좋은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 누가 그 어떤 언어로 그 어떤 미사어구를 사용해서 이 천국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천국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이 기가 막히게 좋은 곳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 말씀에 근거해서 간단하게만 몇 가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천국에는 밤이 없습니다. 왜 밤이 없을까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광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천국엔 질병이 없어요. 요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편찮으신 분 많아서 참 걱정이에요. 네. 암으로 또 중병에 걸리고 또 여러 기타 질환으로 또 우리 요즘 전 세계적인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받고 있어요. 여러분, 질병이 없어요. 천국은 고통이 없어요. 고통이 없어. 천국은 염려와 근심될 일이 없어요. 염려와 근심될 일이 없어요. 천국은 죽음이 없어요. 다시는 사망이 없는 곳이라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또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 슬픔이 없는 곳이에요. 천국은 슬픔, 애통하는 것이 없는 곳이라 그랬어요. 천국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도성이 있는 곳이고 생명수 강이 흐르는 곳이고 그리고 생명나무가 있는 곳이에요. 천국은 무엇보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이 계신 곳,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동행하시는 그런 곳이에요. 이런 천국을 어떻게 갑니까? 회개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가진 자가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행실이 참 부족하다 할지라도, 어디 하나 들어봐도 어디 자랑할 만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처음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해결하실 분,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에 공로를 의지하여 예수님을 생명의 주인, 삶의 주인 그리스도 구세주로 믿으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을 선물하실 것입니다. 이룬의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천국을 소유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거예요. 천국을 소망하세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세요.
그곳에 먼저 간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바라보세요. 무엇보다 그곳에서 우리에게 천국을 예비하고 계시며 우리를 위해 날마다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힘들고 어려운 이 고통스러운 이 삶을 잘 이겨낼 거예요. 그날에 이 천국에 가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가 다 제외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